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심령 가운데 주가 원하시는 그 말씀만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혹시 생각나세요? 많이 불렀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적이 계십니까? 아마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 그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담아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지는 않지만 그냥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짜리까지 담아놓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채우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이렇게 좀 사고 싶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생각나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아질까? 그것은 주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하고 찾다 보니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여러분 열어보시면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AI가 연동해서 검색해가지고 팝업으로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거구나, 들어가 봐야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게 되는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혹시 어린 시절 새 학기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새 학기가 되면 꼭 새 것을 구입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그냥 있으면 좋으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말 상의하고 이것이 맞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하죠. 무작정 욕심대로 필요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소통의 대상, 고민을 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소통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소통의 반대말은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생각해서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단절된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를 범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잘못된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은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번역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또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오늘 하나님과의 분명한 소통은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통해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어기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강한 말을 창세기 3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소통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것에 어떻게 아담이나 그리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그 뱀의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자와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경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네, 오해 없이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곡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통의 오해는 잘못된 기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된 기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렇게 틀어진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의 욕심과 기대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달려가기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
분명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세례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졌으면 그 이후에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광야로 다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게 되고 배가 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으로 예민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공복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있는 그때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 요정 중 나타난 여러 어려움 속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죠. 그 구절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철저하게 교만하고 욕심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게 하고 꾸준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대하고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대하고 시작하신다. 아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했다면 수만 번, 수천 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 분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공복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하려면 충분한 포만감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예수님은 아주 예민한 상태, 공복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시험 과정 가운데 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약한 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호페이라조는 이렇게 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다시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을 걸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례 후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사단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저를 얘기하자면 아니 당신이 목사라는데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현재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열매를 맺는 과정의 한 단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떡이 모든 것을 살리게 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떡만 먹으면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달리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열매만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 수많은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내뱉은 말 한마디, 나의 행위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유혹은 모든 것을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베풀어라. 기적을 행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행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한 그 존재인 기쁨의 삶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존재,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태를 통해 예수의 시험 과정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과정의 마지막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병고침의 일들, 우리의 삶에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능력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열매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고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기적 나타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셀라.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죠. 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기회는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는 이들은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성령에 이끌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단이 흐려지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날을 기대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후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혼동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저 눈앞에 있는 형상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현상에 실망하지 말고 입술로 선포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혼돈이 올 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그 시험을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현상 앞에 무너졌지만 예수는 그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그 모든 순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그날을 기대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상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상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담대히 달려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달려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닥쳐있는 그 현상,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욕심, 내 교만,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달려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